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제가 오늘 상태가 좋아서 그런지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이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할렐루야. 제가 너무 오늘 너무 높이 올라가거든 이렇게 종치고 내리세요, 저를 오늘. 제가 오늘 너무 성령님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지금 충만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도 이렇게 기쁜 적은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늘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데오빌라 각하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40일 동안 나타나서 저희에게 보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본문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은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오늘은 그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우리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성령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그러면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왜 그런가? 그래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의 현재의 나타남의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신데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몸으로 말로 인격으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인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시면서 대신에 이제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다 맡아서 우리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활동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는 표현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예언을 하고 그분의 오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신약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먼저 신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성령님이 일하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성령으로부터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33년의 이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장면에서도 성령님께서 등장을 하셔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예수님의 시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 계속 일하시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임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주셨죠.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성령이 임하신 날이 곧 성령 강림이고, 저희는 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것처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경제 통합, 종교 통합, 그리고 전 세계가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살아남을 유일한 길, 대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밖에 없다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확실하게 그것이 이것밖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저 자신이 느낍니다. 어제 신문에서 테슬라의 회장인 머스크가 미국 정부로부터 이 뇌에다가 칩을 삽입시키는 것에 대한 심의를 통과했어요. 오랫동안 통과를 못하다가 어제 그것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머스크 자신이 나 자신부터 먼저 그 칩을 삽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시작의 목적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해요. 머스크는 원숭이 뇌에다가 칩을 이식시켜서 원숭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게임을 즐기는 거예요. 그 칩이 원숭이를 조절해서 그 칩에 의해서 게임을 즐기는 원숭이가 되었어요. 사람이 즐기는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원숭이가 즐기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과학 문명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이식시켜서 AI랑 연결시켜서 생각만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저하고 지금 안정호 집사님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 거예요. 제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놀랍죠? 다른 사람을 교통을 하고 여러분 움직이는 겁니다. 요즘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앞에 내가 주차를 잘못 해놓고 지방에 출장을 갔어요. 근데 누가 와서 차 빼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지방 출장 가 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이러죠요. 요즘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지방에서 핸드폰으로 조작을 하면은 차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시동 키시면 됩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요것을 더 명료하게 간단하게 잘하는 것이 뇌에다가 칩을 이식시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나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우리의 모든 정보들이 지금 다 저장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것들이, 내가 한 것들이 다 저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요즘 보니까 핸드폰에서 10년 전에 사진 찍은 것들이 갑자기 확 떠올라요. 제 앞에서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줍니다.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모르는데 사진들을 떠올려줘서 제가 알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 잊고 지냈는데 이 컴퓨터는 기억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대환란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는 금지를 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경덕 목사가 죽을 순교를 갈까 하고 적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을 AI가 조작을 해가지고 저랑 똑같은 사람을 이 강단에 세워놓고 조경덕 목사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목소리도 똑같이 음성도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이 방역을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 앞으로는 진리와 비진리, 진실과 비진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세대가 도래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제가 말씀하신 뜻을 여러분 조금 이해되시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는 유일한 방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요, 속임에도 똑같이 우리 조 애영이를 어디 납치해 놓고 비슷한 걸 데려다 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다 속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진실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극소수에 의해서 세상이 통제되는 세상이 와버렸어요. 이럴 때 주변에 믿을 리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저는 성령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지시를 듣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제는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대부분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조차도 동성애가 죄라는 인식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나와 다르고 내가 동성애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냥 그런 애들 있으니 인정해 줍시다라고 합니다. 이 사상이 무서운 거죠. 성경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잠깐 보니까 성경 찬송 아무도 들고 있지 않아요. 예. 전부 스크린으로 다 띄워주니까 몸만 가면 됩니다. 핸드폰에 있고 하니까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통제되기 시작하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동행해야 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을 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오구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은 주님의 약속,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의 삶이 이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의 삶과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용기가 없고 움츠려 있고 낙심해서 갈릴리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전부 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 같이 합심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오라고 담대해졌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생겼는데 그 확신이 생긴 것이 왜냐? 그 안에 성령님이 그 제자들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없던 새로운 방언이 터졌습니다. 각각 나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데
다른 언어로 전달돼 가지고 상대방이 알아들어요. 각 지방에서 모여온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서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한 번에 전파할 때마다 수천 명씩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곧 그분이 그토록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고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알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러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에즈베리에서 있었죠. 지금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친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서 예배하라고. 그 진정이란 말이 마음의 진심이 아니라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삶을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종교생활은 사람을 이롭게 하여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사람의 행복 자체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 자체가 목적인 것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생활은 나의 마음의 편안함, 이 땅에서의 잘됨, 오래 살고 건강하고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것이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창조 질서를 위배한 거예요. 반드시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을 찾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령님의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날 저 여러분은 성령님을 구하고 제자들이 오순절 전의 삶과 오순절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기준으로 성령님에 대한 인식과 성령님에 대한 이 생각을 다르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행전의 2장 4절에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의 삶은 제가 이번 학기에 1년 동안이죠. 학교에서 연구원에서 성령론을 강의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강의하고 나눔을 갖는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일기를 써라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여러분요 영이시고 인격체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나와 잘 통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것과 같은 이치예요.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신데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과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성령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격체시다라고 말하죠. 우리도 인격체를 가지고 있고 성령님도 똑같이 인격체세요.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다른 점은 그분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거룩하지 못한 언어와 생각과 행위들로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달라서 서로 대적하여 우리 안에서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육체가 즐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즐기면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으로 즐기고 먹고 마시면은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근데 성령님의 영은 이 세상의 영과는 서로 싸웁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서모 있죠, 서모. 거기서 서로 밀어내기 싸움을 하고 있어요. 밀어내거나 넘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은 세상의 생각, 세상의 습관,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을 버려야 성령님이 우리를 점진적으로 차지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어두움이 지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경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여러분 눈을 뜨면요, 그냥 저는 조경덕이라는 인간 자체예요. 그래서 저는 주여라고 부르든지 요즘은 성령님이라고 부르면서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실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그런데 이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나서 여러분 생명이 합일된 이건 열매가 되면은 언제든지 성령님 콜하면 성령이 바로 같이 도와주세요. 성령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령님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님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그 성령님께 달려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그것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원함은 있는데 어떨 때는 오셨다가 어떨 때는 안 오시는 그렇게 느끼죠. 똑같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왜 그런지 이제 아셨어요? 성령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계속 와 있는 사람이 되면 좋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때로는 숨으시기도 하세요. 안 나타나시기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강제상에 설 때는 성령님을 구하고 서야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저랑 그렇지 않을 때랑 너무 저는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려면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영으로서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안식과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또 저들어 살면서 생각과 욕심이 발동을 해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자존심이 상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이 마음이 상하게 되죠. 마음이 어렵게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탐심이 가득 차거나 이렇게 하면 미워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공고하다가요. 공고하게 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이런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고 근데 이 성령님이 떠나시면은 이제 성령님을 원하고 그 성령님의 기쁨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데 제 안에 미움이 차지합니다. 제 안에 탐욕이 차지해요. 제 안에 시기가 차지하고 제 안에 다른 영, 뭐 이런 영들이 차지할 때 이 공고함이라는 것은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고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어두움과 빛을 성령님이 조절하셔서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서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경험케 하시고 성령님을 구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쪽을 자꾸 싫어하게 돼요. 어두운 쪽을 자꾸 싫어하게 되고 빛을 자꾸 좋아하게 돼요. 이게 천국으로 향하는 삶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신학생의 간증이에요. 지하철 타고 집에 가던 중에 지하철 어떻게 성령님의 생각이었죠. 맨 끝에로 가고 싶어서 그쪽 방향으로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가고 싶어서 거리로 갔대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제 자리가 비어 있는데 어떤 노인분이 한 분 앉아 계셨고 그 옆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왠지 그 옆에 앉고 싶더래요. 근데 여러분 보통 노인 그 할아버지 옆에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앉기를 좋아해요? 꺼려하세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안 앉으려고 자리가 비어도 안 앉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분은 왠지 앉고 싶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꺼려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성령님의 지시로 자기 부인도 하지 않고 가서 앉았어요. 앉게 돼 보니까 이 노인분이 어디를 전화를 하는데 이 버튼을 잘못 누르더래요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떼하려 보니까 치매가 있고 거동이 좀 많이 불편하셨대요. 그래서 그분 폰을 받아서 이 전화를 못 누르니까 마지막 전화를 딱 누르니까 그 아들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보니까 벌써 내리는 곳에서 지나쳤어요. 이분은. 그래서 그 노인을 아드님에게 모셔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불쌍한 노인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그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계치예요. 털손이라고 하죠. 주로 털손. 잘 못 만져요. 뭐든지. 기계가 고장나면 잘 고치지 못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죠. 하다 보니까 좀 늘기도 하더라고요. 형광등도 갈 수 있고. 지난주에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되는데 이제 주일날 고장이 나갖고 그냥 다 밀어놓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월요일날 고치기로 하고 근데 이제 고치려 하면 미리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날도 덥고 그 앞에 되게 몇 시간을 고쳐야 될지 그리고 하다 안 되면은 하내지 말자. 그리고 프린터 회사에 전화를 해서 기사를 부르든지 아니면 내가 들고 가든지 그럼 또 시간이 걸리고 돈도 들고 막 그런 생각으로 이제 고치려고 앉아서 전에 했던 기억이 있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저 기계치인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요 기도하고 난 뒤에 5분 만에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사람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5분 만에 고쳐졌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과거에는 고쳤으면 좋아가지고 혼자 좋아가지고 또 내가 자기 성취욕에 취했는데 요즘은 이제 하도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박수를 쳐드립니다. 제가 20초 동안 박수를 진실되게 성령님께 박수를 20초 동안 쳐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날 또 기분이 좋은지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연속이 돼요. 금요일 날은 저기 성교원 청소를 한번 이렇게 전체를 하다가 이제 썰고 닦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하나 있더라고요. 쓰레기통. 그 큰 쓰레기통 하나 있어요. 부엌에 쓰던 거를 한 2달 전에 보니까 그 이렇게 꼭지가 떨어져 갖고 갖다 버리라고 거기 가져다 놨어요. 갖다 버리라고. 그럼 쳐다보니까 그거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못이 안 들어가서 구멍을 뚫기가 어려워서 이거 불로 지져서 뚫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기도. 하나님, 저는 털손인 거 아시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부터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플라스틱을 가지고 나무판에다 딱 대고 이렇게 뚫으니까 거기 구멍이 딱 뚫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철사를 가지고 거기 있는 도구 가지고 저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끼워갖고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거의 1시간 만에 고쳐졌습니다. 딱 맞는 못이 어디서 나오더라고요. 딱 맞는 못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면서 성령님께 그걸 고치면서 무슨 생각이 들으니까 그 중국이나 북한의 열병식 하는 것이 떠올라요.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서 열병식을 더 딱딱 맞춰서 잘하잖아요.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중국이 제일 잘하더라고요. 북한은 정말 잘 맞춰서 하는데 어쨌든 못 먹어갖고 다 삐쩍 말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불쌍해요. 열심히 하긴 하고 발도 높이 올라가는데 힘없는 사람들이 억지로 힘을 올리는 것 같아 불쌍한데 중국은 아주 잘 맞춰서 열 맞춰서 특히 여군들이 그냥 멋있게 쫙쫙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 독재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열병을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그렇게 연습을 해요. 6개월 동안 그냥 그것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 사람들한테 영광 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영광을 받아야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털선을 이 기계치를 고쳐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1분 동안 박수를 친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잘 없다고 제 안에 성령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1분 동안 박수를 전심으로 쳤어요.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틀 손으로 기계를 저걸 고쳐주시다니. 하나님 고쳐주신 여러분요, 저 쓰레기통 조심해서 쓰세요. 제가 고쳐놨습니다. 1분 동안 쳤어요, 박수를. 제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 왜 기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니까 작은 일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제가 우리 딸 아들 낳았을 때보다 더 기뻤어요. 믿어지십니까? 이거 아멘. 기뻐서 날아갈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금요 기도회 하는데 저 혼자 기뻤어요. 얼마나 기쁜지.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해도 기쁘고 저 찬양을 해도 기쁘고 성령님이 주신 기쁨. 그 기쁨이 그날 저녁에 또 어떤 사건으로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제가 간증을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설교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성령님 여러분 일이 맡기거든 도와주세요라고 해요.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도움을 받고 난 뒤에 입 싹 닦지 말고요. 입을 싹 닦으면 다음에 성령님이 또 안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꼭 급하면 화장실 갈 때 생각하고 나올 때 생각하고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지일간 정직하고 진실한 분들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작은 일에 성령님을 구하고 도와주신 걸 느끼고 하면은 그분께 영광 돌려보세요. 이게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제가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그전과는 달라지는 저의 삶인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아계십니다. 찬송가가 사실이 돼요. 성경이 사실이 됩니다. 제 안에 흔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다 받은 사람만 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 거창한 성화가 아니라 부와 같이 살아가다 보면은 양보하고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 세상의 정욕과 만족과 이러한 탐심, 이것이 탐욕임을 알게 해주셔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작은 일에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시면서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살 길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이 계신가요? 그 소망은 성령님이 아니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되어도 오래 믿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심각하게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성령님도 인격적이시기에 그분을 거절하는 분들에게 실망하셔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시면서 두드리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너희에게 주려고 마음문을 열어라. 그래서 여러분 그창한 것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시면서 마음문을 여시면은 그분은 점진적으로 우리 마음에 호소하시고 우리랑 같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 시작할까요?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연초 읽기 시작했다가 지금 쉬고 있는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는 분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진실하게 도와달라고 하면은 119보다 빨리 와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세상의 불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사실입니다. 믿음의 실제를 가지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만 흔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시작합시다. 성령님을 홀대한 것 회개하면서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분은 감사하면서 우리 오늘 장과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부르면서 바로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합니다.